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시리즈로 전하고 계시는 이 로마서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는 것과 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대한 초유의 해석이에요. 이 구절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치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기지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구절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 자문했을 때 이게 완전한 해석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옥의 티처럼 느껴질 만큼 아쉬우셨는데 근데 지난 11월 9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단락에 대한 착상이 떠오르셨어요. 동시에 온전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처음으로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순서대로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에서 이 일이 뭐냐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미리 야심부터 영하까지 보게 되면 영하는 중생, 성하, 영하 끝이기 때문에 이 단락을 견인의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일이 8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 8장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일이 그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특별히 30절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즉 30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29절 30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31절은 앞에 두 절을 다 받고 있지만 특히 담임 목사님은 30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31절에 우리를 위하시면이 30절의 내용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30절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30절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이 일이 30절을 가리킨다는 거죠. 또 이 31절의 이 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타우타라는 단어로 이거는 이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29절보다는 30절에 보면은 정하신, 또 부르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이 30절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은 영화가 아니라 양자됨까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에서 영화까지 이렇게 보니까 31절, 39절 이 본문 내용들이 영화의 확실함을 말해주는 견인의 교리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단락이 칼빈의 견인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3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만약 정말 그런 뜻이라면 왜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여기서 기도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바울은 여기서 기도나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 32절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35절을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뭐냐면 굶주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2절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해석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그와 일치하는 병행구질이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앞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바로 뒤에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그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 32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에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응답이나 물질 축복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떤 것을 아끼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또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31절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32절 말씀은 왜 원수들이 대적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31절에 우리를 위하시면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32절은 원수들이 대적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맞다라는 거죠. 32절의 실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락의 구절을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잠시 살펴봤지만 31절, 39절은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첫 번째 대답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질문은 33절 전반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에 대한 답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발로 인하여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에 대한 답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이 질문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과 대답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32절은 원수의 대적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33절 후반절과 34절은 원수의 고발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또 35절 후반절부터 39절까지는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방금 설명드린 32절에 대한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에 근거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32절이 26절에서 28절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과 또 그 응답으로 오는 도움을 통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2절이 이 구절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비록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대적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협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끼지 않고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32절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발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고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는 단순히 중보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간구가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변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법정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고발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다음으로 네 번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앞에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끊는다는 것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착각하셔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그 앞에 대적, 고발, 정죄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정죄받고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 38절 39절은 확대해서 말했을 뿐이지 35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5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환난에서 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열거해요. 죽든지 살든지 천사든 마귀든 귀신이든지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 즉 지금이나 앞으로 병들고 실패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미래의 일들, 또 능력이나 어떤 영적 세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과 이 38절, 39절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닌지 그 이유가 이 두 구절 사이에는 36절, 37절에 나타나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은 38절, 39절이 우리를 버림받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우리를 버림받게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35절뿐만 아니라 38절과 39절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이 단락은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가지 답 모두 질문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5절과 38절, 39절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36절, 3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든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단적인 예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순간에 우리가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배교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배교는 예외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배교하게 되면 버림받고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칼빈의 견인의 교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35절과 38절 39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살펴보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공동번역이 이 구절의 의미를 그대로 잘 번역했어요.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옛날부터 참 종은, 참 성도는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로마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36절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37절은 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것을 인하여서 그것이 버림받게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32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또 37절도 똑같이 주장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는 지난주 세 번째 해석에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잠시 창가 가셔서 이게 온전한 해석이라 생각한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박해를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1절 3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환난 이하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여기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면 칼빈의 견해가 옳은 것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락도 칼빈이 주장한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로마서 5장 9절 10절 해석할 때 5장 3절 4절을 통해 이미 다뤘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무조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인내해야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로 반응할 것을 보고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로마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처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현재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것을 근거하여서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으로 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중복되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상은 이미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8장 전반부에 근거해 볼 때 로마서는 앞에는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순종과 핍박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과 8장 37절에 보여주듯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을 해야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달콤한 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끔한 경고가 필요할 거예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경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겁이 난다고 배교하면 안 된다. 무섭다고 배교하고 지옥에 갈 것이냐? 너희를 고문하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몸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될 것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0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도들은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말을 긍정적인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히브리 성도는 흔들리고 있으니까, 배교할 위험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것이고, 로마 성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단락에서 거듭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고난 중에 인내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당연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석가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문자적으로 우리 보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 깊이 들여다보면 로마 교회 성도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택함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야, 말이 되는 소리냐?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로마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 택한 성도들만을 말한다고 의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29절 30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딱히 누구를 생각하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참 성도들, 로마 교회 말고 에베소 다른 교회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에 있는 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뜻하고 모든 성도들, 그 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여기서 그들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해서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은 단지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31절에 보면 아니네요. 네. 그렇게 이제 30절,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이에 31절에 보면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처럼 29절, 30절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했어요. 근데 31절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다. 참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31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를 누구를 뜻하겠어요? 당연히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일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로마서 편지는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얘기하면서 구원받는 자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들이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1절에 그들을 다시 우리라고 받아요. 우리는 로마 교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겠죠. 편지를 받고 있는. 근데 이 우리가 로마 교회 전체 성도가 아니라 29절, 30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33절에 그것을 더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도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 교회 안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 같은 교인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택감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 전부가 모든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물론 그 시대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교회를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한 80%, 70% 많은 숫자가 명목상의 신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 신자 비율이 높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명목상의 신자나 외식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적었을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또 초대 기회 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나왔잖아요. 이처럼 적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신자나 외식하는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추론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우리는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1절 39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바울이 이 단락에서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앞으로도 그것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긍정적으로 독려하고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도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훗날에 배교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핍박 가운데 잘 버티고 있다고, 견디고 있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교한 사람, 지금 핍박에 무릎 꿇은 사람, 그런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도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는 고신 출신인데 SFC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 하고요. 또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고3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 전부가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후에도 배교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현재 상태에 근거해서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선택받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 구절이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또 그 착각이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35절, 39절은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뿐만 아니라 예지 예정의 관점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견해가, 칼빈의 견해와 예지 예정의 견해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의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지 예정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올바로 반응할 것이라는 그 성도를 알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칼빈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근데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교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킬 것이, 신앙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모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으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바르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선택받은 사람도 있지만 선택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시작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칼빈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선택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선택받은 성도가 있고 선택받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여기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보다 더 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큰 집단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고 단지 구원받은 사람은 훗날 배교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지 예정에 의하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훗날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것은 그들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했다고 예정의 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는 결국 배교하거나 타락하여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면 칼빈의 교리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 확실한 그 증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칼빈이나 루터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견인의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교리가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신 출신인데 신학교 다닐 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이제 구원론이 다르죠. 저는 이제 알미니안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있었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민우야,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지옥 가죠, 형.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제가 선배라서 그렇게 따지지 못했지만, 근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상이에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믿어요.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은 확정되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길에서 만나거나 신방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경고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상금이 좀 많고 좀 적고 아니면 아예 없고 그래도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아니죠. 천국은 간다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서 상금이 좀 많고 적고는 사실 우리가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천국에서 상금 좀 없으면 뭐 어때?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되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갑니다라고 경고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천국에서 상금이 많냐 적냐 그게 아니라 결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구 목사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말씀하세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몸이 이 땅에서 치유를 받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설득을 하고 어떤 말로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한 사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착각했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안전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이래가 될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 양심에 끓이끼는데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삶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복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나의 영혼을 하나님 걱정하며 염려하며 고민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은 나의 영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쏟으며 밤을 새며 걱정하는데 정작 나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괜찮아 스스로 아니하며 스스로 쏟고 하나님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제약된 마음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러 핑계를 대며 여러 명분을 대며 하나님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덮으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나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주님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